오늘은 에베소서 2장, 3장, 4장의 대략적인 개요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2장, 3장, 4장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가 큰 그림을 좀 2장, 3장, 4장의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를 계속 생각하면서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 뉴욕과 같은 곳이다. 대표적인 큰 도시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고,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배경들을 갖고 있었고, 또 바울이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곳에 두란노선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신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일꾼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도사들, 그런 주의 일꾼들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양육을 해서 그 당시에 터키랑 그 유럽에 파송할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특별히 애정과 애착을 갖고 사역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서요, 바울의 영성이랑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 신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이 안에 가득 찼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의 보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서론에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졌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려는 그 놀라운 것,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조금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1번, 2번, 3번, 4번 우리 이렇게 번호를 정해놨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요 기도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요.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울이 갖고 있는, 오늘도 말씀이지만요, 바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 또 신학의 기본은요, 은혜의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요, 바울의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면 뭐만 구하겠습니까? 작은 복,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무슨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요 마음에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아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주시면 얼만큼 주신다고요?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삶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고요.
가정의 목적, 기업의 목적.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는요, 세 번째 뭐라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결국 뭘 하시려고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시려고요? 하늘의 기업 좀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 자꾸만 이게 습관이다. 조금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얼만큼이요? 풍성히 나눠주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옹졸하시고요, 작고요, 뭐 소심한 분이 아니세요. 크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셔도요, 뭐 그냥 조금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업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별 하나만 주셔도요, 태양계 하나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별 한 개만 주셔도. 저희가 별 한 개의 크기를 알면요, 아, 별 한 개가 대단한 거구나 하는데, 그냥 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좀 주기로 원하시죠. 또 마지막에 네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유산이 얼마나 이 풍성한지, 그리고 그 유산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허풍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들에게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이루실 만합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복종케 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명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저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얼마나 풍성한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저희가 어깨를 피게 되고요, 가슴을 피게 되죠. 교만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원의 신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2장에 이제 들어가요. 계속 2장, 3장이요, 교리예요. 1장, 2장, 3장이 바울은 항상 앞부분에 교리를 이야기해요. 신학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는 그런 딱딱한 교리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편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은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불러주셨는데 언제 불러주셨어요? 창세 전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개신교 신학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그 칼빈의 그런 교리가 있고요. 정리한 거죠.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릇도 정하시고, 진노로 쓸 그릇도 정하시고,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쭉 보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미리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웨슬레 같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레는 그 반대 또 한 가지 그 신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서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의지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정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도요. 나는 죄 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이 특정을 받아서 괜찮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의지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런데 큰 그림은요. 성경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보게 돼요. 큰 그림.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예정에 대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은혜를 인하여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과거에 있는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사탄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탄을 쫓아다녔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고 닮았다는 거죠. 죄의 권세 때문에.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 진노의 자녀. 사람들끼리는 높고 낮은 것, 인격이 좋고 나쁜 것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다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다 진노의 자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겉모습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디가요? 우리의 속마음이 마귀를 많이 닮은 게 아니라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선물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함과 심판이에요. 죽음과 사망이죠. 다 똑같아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로마서도 똑같은 말씀을 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할 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렇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내가 주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군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이걸 깨닫고 이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나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랑 한국이랑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나 때문에 죽었다고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죄를 세상에다 지은 것도 아니고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설명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한 게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뭘로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요. 그래서 저희가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은혜로 시작합니다. 저희도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쫓아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도요,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좀 선물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않고요,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이 말씀은요, 우리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듣는다 그러면요,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IQ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믿어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결국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럴 때 겸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IQ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샤프하고 스마트하고 그래갖고요, 성경을 보면 이게 탁탁 눈에 들어오고 정리가 되고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러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자랑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고, 그렇게 내가 했다고 깨닫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바울이 학식적으로 얘기하나 그 당시에 지혜로 얘기하나 가장 똑똑한 엘리트였잖아요.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도 알지 못했던 것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못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스데반 같은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붙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 자신이 갖고 있던 구약의 그 성경적인 모든 내용과 지식과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학문과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죠.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구약적인 신앙에서 보면요, 완벽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구약적인 그 율법과 교리와 전통과 학식과 지식으로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예정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신 것, 이게 다 감사의 제목이 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더 닮아가기를.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요, 거꾸로 뭘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설교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것도 뭐 일종의 은혜죠.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희가 설교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냥 넓은 의미가,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감춰져 있는 구원의 신비가 나한테 깨달아졌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는요,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인이 풍성한 숫자가 늘어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 안에 큰 그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군요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바울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도 택하시고 일꾼도 택하시고 은혜의 분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요, 분량도 하나님이 꼭 정하신 것처럼 보여요. 줄 사람에게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어떤 그릇 대야겠습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또 그릇만 커도 안 되고요, 어떻게 돼요?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요.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 할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큰 거는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성히 제대로 온전히 받아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진노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셨나? 이방인 중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왜 선택해 주셨는지 이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느냐?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우리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도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그릇,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어긋장이 나갔고요. 그럼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나 보네. 그래서 항상 나는 불평이 있고 나에게는 원망이 있고 난 삐딱한 거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원래는 본질상 다 똑같이 진노의 그릇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러 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시니까요,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줘야 되고, 듣는 자 입장에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고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 은혜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 때,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저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의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것이 바로 진노의 때, 심판의 때잖아요. 심판의 때는 저희가 그때는 울어도 소용이 없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저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걸 갖다 값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걸 주셨다고
우리가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귀한 것을 사랑하셔서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죄를 지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은 일반적인 선한 일이 있고요. 수직적인 선한 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한 일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평강을 누리게 하고 화평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수평적인 수준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또 하나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죠. 수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선한 일, 바로 선할 수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듣고 부르게 하시니, 그래서 저희를 구원의 통로로, 또 이 구원의 브릿지 같이, 중매장이 같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시죠. 너무너무 좋은 신랑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자매 있으면, 좋은 신랑감 있으면 그 연결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누구에게든지 가장 선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영적인 남편, 신랑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싶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구원의 팔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으면 찾을 길이 없는 길,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그릇으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예정하신다. 저희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만 해도요, 안다는 것만 해도요, 깨닫는 것까지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깨닫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깨달은들 얼마나 많이 깨닫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고백하지, 그러니까 깨달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바울만큼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다는 것만 해도요, 이게 다 안아도, 가슴까지 안아도 이게 들려서요, 믿어지기만 한다고 해도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셨는데,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선한 일,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2장 11절부터 22절, 함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안에 마치 뉴욕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 그랬죠.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있었고,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해도요, 지역이, 출신 지역이 다 달랐던 사람들. 터키의 뭐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아니면 그리스 쪽에 살던 사람들, 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곳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국 사람인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 한 군데 다 모아놓으면, 각 지방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겨요. 지방색이 탁 나. 지방색 하지만요, 갖다 모아놓으면요, 풍습이 달랐으니까. 각 지방마다, 각 가정마다 풍습과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요, 다른 게 틀린 것처럼 생각돼요. 나랑 다르면요, 이 다툼도 일어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조용했던 교회가 아니라요. 복잡했던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성전의 개념.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했죠.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이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생명을 구한다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화평을 이루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요, 바로 그 화평을 이루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나온 말씀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같은 이방인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요, 먼 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멀리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평강을 전해주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에 살던 성도들, 유대인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생각하면요, 21절, 22절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저희가 교회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유형적인 교회, 조직에 대한 교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교회인 무형의,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은혜의 시대가 되면서 눈에 보이는 돌로 지어진 건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되는 이 무형의,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강조되었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파운데이션이고요.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막 벽돌과 이런 이 목재와 같이 다 연결되어 가는데요. 꼭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이요. 그런데 신앙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벽돌로 만드는, 돌로 만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강조해요. 이 생명력이 없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들인데, 그런데 기초도 예수님이고요, 연결시키는 것도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을 쌓아놨는데, 저희가 돌을 쌓을 때 건물 지으려면 돌 쌓으면서요, 몰타르나 뭘 바르잖아요. 접착제, 붓게요. 저희가 나무로 집을 짓고 뭐 여기 붙이려면요,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붙도록요, 잘 접착되도록 해요. 안 접착이 돼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 높이까지 돌을 쌓았는데요, 그 안에 접착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누가 기대면요, 큰일 나죠. 여기 누가 기대면 큰일 납니다. 바람 불면요, 큰일 나죠. 건물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고,
보이는, 잠시 보일 수 있는데요. 사건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거기가 무너지죠. 뭐가 빠지면? 예수가 빠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요, 이 벽돌을 쌓는데 예수가 없는 것을 쌓고요, 예수 대신 다른 접착제를 쓰려고 해요. 예수가 빠진 접착제는요,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만 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사랑하신데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럼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이게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움직여요. 교회에 가만히 이렇게 분쟁들을 보면요, 다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요. 각자의 이해관계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으면 모였다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흩어져요. 그러니까 수시로 모였다 수시로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누가 기대려고 그러면요, 슉 무너질 수 있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슉 무너지죠. 안타까운 것들이 점점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50년 동안 굉장히 성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누구나 이제 진단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가운데 연결시키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요,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본질이 나오죠. 예수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뜻대로 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다 이익대로 모였다 흩어졌다.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했는데 진짜는 예수라는 것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께 꽉 안 붙어있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 가운데 접착제와 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빠진 모든 것들은 저희 가운데 아무런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가 변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에베소 교회에게 제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았잖아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진짜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신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불러주셨는지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교리가 남고요, 신학도 남고요, 성경도 남고 다 남아갔고요, 보는 눈은 있지만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 다시 강조하시지만 정말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네요. 교리에 지금 은혜에 대한 은혜의 시작을,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본질이 뭔지 아냐? 본질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버림받은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혜 빠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쓸모있는 것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은혜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이방인들 아니었냐? 특히 이방인들은 그러잖아요. 너희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 구약적인 눈을 보면 아무런 존재 자체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로 너희를 먼저 택해 주셨지, 유대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또 유대인들 너희 구약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겸손케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성도나 미국 성도나 중국 성도나 일본 성도나 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붙여져 가서요, 교회 건물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게 교회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는 부분이 유대인들이 와서 척 붙여줘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요, 교회 설계의 도면이 무슨 아치형, 무슨 형으로 교회 건물을 꾸밀까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거는요, 기본적인 교회의 기본적인 것을 지어나가는 건데요.
절대적인 요소가 예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꾸미는 벽면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꾸미는 벽면이 있고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미얀마 사람들이 꾸미는 벽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이려고 하니까요,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재질이 달라갖고요. 아니, 한국 사람끼리 같이 붙여놔도 잘 안 붙는데요, 외국인들을 같이 여기 지금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여기 뭐 미얀마 사람 몇 명, 여기 미국 사람 몇 명,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붙여놓고 우리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걸 붙이려 그러면요, 이게 붙이는 게 얼마나 저희가 힘들겠어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이걸 붙이려도요, 잘 안 붙는데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관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그 형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보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3장에 들어가선 지금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돼요. 우리가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전적인 은혜다. 그러면서 교회가 뭔지 아냐 하면서요, 에베소 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채워주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다 돌아와서 딱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딱 붙는 것이 진짜 교회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 은혜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라고 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 중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요, 이 부름에 저희가 부름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저희가 말씀을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그 바울이 똑같은 메시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런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보면 다 부름을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져요. 편지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으면요, 전부 다 그런 성도였으면요, 에베소서가 1장 쓰고요 2장으로 끝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다음에요, 마지막 뭐 하겠습니까? 감사로 너희 달려갈 게 계속 달려가자 하고 격려하는 걸로 끝나는데요, 3장에 들어가면서요, 그렇지가 않아요. 3장 1절 한번 제가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 갇힌 자들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은 하면서 점점점 말 없은 표가 나와요. 성경에 몇 군데 이런 게 있죠. 이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속 터진다 하는 얘기예요. 속 터진다. 왜 내가 그 3년, 2년을 두란노에서 사역하면서 내 사랑과 열정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 얼마나 걸 내가 미리,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칠 때마다 하는 말씀. 바울에게 2년 배웠으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4장에 나오지만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편지를 쓴 주제예요. 우리 에베소서 하면 뭐 때문에 썼다 그럽니까? 하나 되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 되라고 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뭐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과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인 일이 생겼어요. 인간적인 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3장, 4장 이랬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원래 본래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교회 장로교가 많잖아요. 장로교의 교리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데 교회의 모습은 세속화돼 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이 안에 마치 병이 퍼지는 것처럼 계속 퍼진다. 세속화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바울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 본질상 진노의 삶이었던 세상 일을, 세상의 풍속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교리는 아는데 그걸 순종해 가지 않는다. 교리들은 다 단단한 걸 붙잡고 있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가 빠져버렸다. 교리상으로는 예수를 갖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다. 은혜를 뭘로 바꿨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이 은혜를 다 세상의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붙질 않는 거예요. 돈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돈으로 우리가 예수를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돈은 많아졌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렸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3장에 들어오면서 이걸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런데 에베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요. 다른 일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갖고요. 이걸 또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쓰려고 하니까요. 이게 점점점이라는 얘기, 이 자기의 감정이 이 순간에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또 설명을 해요. 내가 전에 3장 그 2절부터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전에 썼는데요. 1장, 2장에도 썼고요. 또 전에도 말했겠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간추려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학식에 있어서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방인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가서 다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여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요? 에베소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 바깥에 나가서 뭘 붙이긴 붙이겠냐. 다른 이야기로 보면요. 뭘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베소서 스토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기도해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겉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눈을 밝혀주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 좀 정리 좀 시켜주세요.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 그런 욕심들, 풍습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뭘로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좀 정결케 하셔서 뭘 밝혀달라고요? 내 마음의 하트에 눈이 좀 떠져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말로는 아무리 설명을 하지만 이게 듣지만요 뭐를 못한다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3장 6절,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죠.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 일에 좀 참여하라 하는 얘기. 참여하면서요 3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된 것도요 뭐로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은혜다. 이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은혜예요.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삼아 주신다.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지금 은혜예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듣는 것이 은혜요. 듣고 알아듣는 것이 또 은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어떤 부분이 됐든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은혜요. 감옥에 앉아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매를 맞아도 은혜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은혜요. 계속 은혜죠. 왜요?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요. 그 앞에 다시 말씀을 보세요. 3장 6절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후사가 되었다. 후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인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상속자야?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 조금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뭐라도 남겨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귀한 거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남겨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 물질이 됐으면 물질을 남겨주고 싶고요. 그것이 만약에 보석이 됐으면 보석을 남겨주고 싶고요. 그것이 땅이 됐으면 땅을 남겨주고 싶고요. 그것이 예수가 됐으면 예수를 남겨주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요, 그냥 예수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요,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이 신비,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남겨줘야 돼요. 왜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어디에 투자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나눠 안 주려고 해도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풍성한 것이 있는데 이걸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이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 은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첫 번째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마지막도 은혜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내 발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눈이, 내 머리가, 내 몸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는 내 손을 나를 위해서만 썼지만요, 이제 내 손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해요. 내 발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곡함으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교리라는 것은요, 너희가 갖고 있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신앙의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교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의 그 틀을 갖다가 정리시켜요. 에베소서를 저희가 읽으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 정리가 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진짜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계속 우리 얼마 되지 않잖아요. 에베소 1장부터 6장이니까요. 계속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은혜를 좀 주십시오. 어차피 눈으로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제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또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처럼 보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신비를 저희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더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그럼 이 시대에 저희를 은혜의 통로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 기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